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면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쉽지만 은혜가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메달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이 훈련하면 그건 완전히 그냥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은메달 따면, 아니 금메달 따면 이게 나라에서 뭐 군대도 안 가고 뭐 혜택도 있고 뭐 그냥 그런 영광이 있으니까 숙제사자 연습하는 거지, 상 주는 사람이 없으면 연습을 안 하는 것이죠. 훈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다 다 넘어집니다. 목사도 하다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면요,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쉬운 것 같죠. 목사도 어려워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옛날에 장신대에서 이렇게 이제 리더십 공부할 때가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뭐 기업하는데 어렵고 모두 막 사회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영락교회 목사님이, 강사님 목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깨갱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힘들어도 왜 해야 되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 없는 사람은 다 그만둡니다. 이제 갈수록 다 그만둘 사람 많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뭐 이게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희망이 있으니까 양육하는 것이죠.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것도 저들이 커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 될 걸로 희망하고 기대하고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없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하시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의 사고를 구속사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 구속사라는 말은 뭔가 하면 구원의 역사, 모든 것을, 이 우주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냐? 나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셨다. 교회를 왜 세웠냐? 구원할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웠다. 직분을 왜 주셨나? 직업을 왜 주셨나? 사업을 왜 하냐? 나를 왜 살려뒀냐?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하라고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구속사적인 사고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힘들죠, 사는 게. 그래도 왜 살아야 돼요? 구속사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아직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좋아라고 그냥 먹고 즐기기 위해서만 살면요, 이 세상 재미없으면 죽는 거죠. 자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살할 수 없는 이유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큰 일을 한 사람일수록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짱 요셉이 되고, 하루아침에 짱 다윗이 되고, 하루아침에 짱 사울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 고통 당할 때, 옥에 갇힐 때,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구속사적인 생각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자살할 수도 있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너희 형제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라고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알고 감옥에 있든지 팔려갔든지 어떤 일을 당하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 세상을 보람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구속사에 쓰임받고 있다. 나를 통해서 언젠가는 누구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게 하는 또 힘들 때가 있지만 왜 해야 됩니까? 월급 때문에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시켜야 될 사람이 있다. 그거 믿어야 끝까지 목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장로님 하는 것도 뭐 쉬운 거 아니잖아요.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왜 해야 됩니까?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죠. 어떤 자기 명예가 아니에요.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안위를 구하면 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슨 뭐 월급을 줍니까? 뭐 칭찬을 해줍니까? 항상 그렇게 열심히 섬겨도 잘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자기 아들 울려서 보내면 그냥 전화하고 그냥 교사들에게 애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울리냐고 야단치고,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광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오늘 성경에 사도, 교사, 목사 세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왜 세워야 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센터로 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건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교회 건축하는 건 제일 싫어하고, 교회 개척하는 것, 세워지는 것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것. 그거 세워지면 그 재단을 통해서 자꾸만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을 때는 이렇게 안 모였어요. 그런데 커지니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걸 싫어하니까 사탄의 그 부하들이 자꾸 빼앗아 가니까,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빼앗기니까 방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살아야 되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냐? 그런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면 죽는다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산다.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산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오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정말로 행복하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잖아요.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1번 시작. 네. 네, 빨리 마치라고 그냥 한 번에 다 읽어주셨어요. 네, 빨리 마치겠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라고요? 예배하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예배 우리가 잘 드리지 않으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을 것 많잖아요. 예배 드리고도 복 못 받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오신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더 깨우고 또 빨리 가고 그런 사람은요,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예배 제사는 얼마나 무서웠어요. 성막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예배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 같아도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제사장이라도 죽었잖아요. 대제사장이라도 죽었습니다.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신약시대에 없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에 지각하지 맙시다.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알고 믿기는 하지만 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사랑의 공동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시 열심히 기도합시다. 정말로 기도합시다. 물어보세요. 이제 그거 할란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교회 팔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말이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또 없어져요. 기도 안 하면.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시 시작.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봉사하는 공동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여섯 번째 교육하는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 이제 점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도된 영혼들을 잘 정착시켜야 되고 양육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예수를 제자를 삼는 그런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사역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전도는 잘 이제 늘 할 수 없지만 오신 분들을 잘 모시는 것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 뒤에 온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셨으면 째려보지 말고 반갑게 인사를 해야 돼. 그리고 잘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새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자 새가족 섬김이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근데 가만히 계세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각 지체, 뭐의 지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입니다. 내 몸이 있는데 여기에 손이라는 지체도 있고 발이라는 지체도 있고 귀라는 지체도 있고 눈이라는 지체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팔이 없는 사람을 장애인, 다리가 없는 사람 장애인. 그러나 다 있으면 이게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고 떨어지면 이게 온전한 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2번 시작. 몸의 마디의 역할이 필요하다. 몸의 지체들이 다 자기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코는 코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눈이 코 보고 너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코는 코대로 필요하고 귀는 귀대로 필요하고 눈은 눈대로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죠. 교사가 필요하고 안내위원이 필요하고 주차 안내위원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최고고 남이 하는 일은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필요하고 모두 다 소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3번 시작. 온전하게 세우는 사역이다. 그래서 새가족 섬김이 사역을 잘하면 새가족 섬김이 사역을 잘하면요 내가 온전해지, 내가 잘 세워지. 새가족 세우는 건 두 번째고 교회 모든 일은 여러분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 또 성경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성경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맨날 이걸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흘리면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 계속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은 조금 도움을 입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모든 면에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시작. 5번
아무리 전도만 해도 우리가 정착을 잘 못 시키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가족 섬김이 사역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달려오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가족 사역 섬김이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새가족 섬김이 사역은 성장의 기회이다. 누가 성장하는 겁니까? 내가 섬김이가 성장합니다. 자, 1번 시작.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돕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 안내하고 돕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요 섬김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무 사역도 안 하는 분들은 사역을 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사역하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장이 됩니다. 믿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식으면 다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다 벗어 던지고 싶고 내년에는 이제 죽어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사랑이 식어진 거죠. 갈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섬김으로, 일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3번 시작. 새가족 섬김이 4번 안내자입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 섬김이의 성경적 모델인 누구예요? 바나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자기가 믿는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외에 다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서대반이라는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꾸 핍박을 하니까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이라고는 도시에 있었는데 다 흩어지고 없어졌어. 다 숨어버렸어. 그래서 어디로 갔나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정보를 입수하고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관청에 가가지고 허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꼬꾸러져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어제까지도 막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허락까지 받은 사람, 공문까지 받은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니 누가 믿겠어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주 핍박했던 사람이 지금 개종해가지고 간증하러 다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봐서 울산대학교 교수인데 머리 빡빡 이렇게 밀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요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박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고 종자연을 만든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는 왜 그걸 만들려고 했는가 지금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다른 종교는 다 타협이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타협되고 불교도 타협되는데 이 기독교는요 타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달라드니까 이게 정부에서 뭔 일을 하려면 이것들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해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완전히 박멸시켜야 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만의 핍박을 받았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타협을 하기 때문에 돈 주고 뭐하고 하면 다 타협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고 이게 독재를 하려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서 왜, 공산주의에서 왜 기독교만 다 이렇게 쫓아내고 선교사님을 왜 쫓아냅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핍박해야 되겠다.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상은 교수인가 무슨 교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이 사람이 성경도, 그래서 기독교를 알아야 돼서 성경을 막 많이 읽었대요. 우리보다 하여튼 자기 말로 그냥 성경 엄청나게 읽었대요.
그리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대. 그러다 기독교 TV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거기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회개하고 이 시대에 정말로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세력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시킨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는가 그런 생각이 의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더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핍박하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믿게 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다메섹에서 철저하게 예수님 만났고 이 사람 믿어도 되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예루살렘 교회 다른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되도록 잘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으면 도와주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저거 가짜 아니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못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줬어요. 이 사람 진짜다. 진짜 믿어야 된다 하면서 중보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섬김이가 되려면 민가민가한 사람도 확실하게 우리가 성도들이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또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1번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로의 사람. 2번 착한 사람, 돕는 사람. 3번, 4번, 5번, 6번. 저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말하면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큰 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성민교회 들어와서 이 장로님이 얘기하면 그냥 예산 없던 것도 추경해가지고 선교지로 보낸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다 믿고 선교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이 또 얘기하면 안 믿는 장로가 있고 이 장로님은 자기 교회에서 심호할 때부터 또 선교지에 나가보면 너무너무 거짓 없이 하기 때문에 믿어준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바나바는 믿을 수 있어. 바나바가 소개하면 진짜야. 그래서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천지 이야기도 했지만 이 신천지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잠시 얘기했지만 이게 이단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이단인지 몰라요. 이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탐색하는 거죠. 저 권사님 이단 아니야? 저게 어제 불평하던데. 저거 지난주에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저거 이단 아니야? 막 2단 갔다 온 거 아니야? 막 3단 갔다 온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서로가 막 에베소 교회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저 왜 졸고 있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의심하고 막 서로 경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색출해내는 건 좋았는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냉철해야 이게 구분이 되니까. 사탄의 전략이 그런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오면 저게 신천지인지, 새가족이 오면 그냥 얼마나 환영하고 막 우리가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오면 다 경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이들 아니야. 그 사람도 확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권사님이 얘기하면, 저 장로님이 얘기하면, 저 집사님이 얘기하면 믿어. 할렐루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얘기는 콩으로 믿을 수도 있는데 안 믿으면 안 돼. 끝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믿음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새가족 섬김이 사역으로 상호 책임을 배운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우리가 새가족 섬김이 사역하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여러분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은요, 이거는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만족함이 없죠. 여러분, 가정 책임지면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교회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책임지려고 하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시만 받으려고 하면 이게 힘들고 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면 내가 주인이고 사장입니다. 회사에 가가지고 아이고 나는 사장도 아니고 여기 있다 그냥 월급 받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근무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맡겨준 일에 있어서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게 여기에서는 내가 사장이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내가 책임지겠다. 달라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눈치만 살살 보고 그러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2장 시작. 새가족을 환영하는 교회. 새가족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마쳐야 되죠. 새가족 환영 잘하는데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가족을 환영합시다. 자, 한번 쭉 읽어봅니다. 새가족 정착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1번, 새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착한다. 2번, 3번, 4번. 네, 저 말은 거꾸로 하면 되겠죠. 새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착 안 된다.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력해야 다 되는 겁니다. 피아노 저절로 잘 칠 수 없고, 운동도 저절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정착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없죠. 누군가가 중보하고 누군가가 수십 년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새가족 정착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새가족이 모릅니다. 중간 역할을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하면 정착하는 거죠. 새가족 정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새가족에게 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잘 인도하면 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새가족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정말로 여기 보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보면, 근사님들 보면 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럼 너무 귀하게 보여요. 너무 훌륭해요. 윤정희 집사님 어디 갔어요? 자기 친구한테 전도받고 지금까지 그냥 한결같이 나와요. 회장하라고 그래도 뭣도 모르면서 하고 셀리도 하라고 그래도 뭣도 몰라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져가지고 지금은 더 잘하죠. 뺀질거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너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쫙 어떤 일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자기가 한번 딱 정했는데 쫙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또 그 다음에 또 막 이게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얼마나 복잡합니까? 목사들 완전 돌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쫙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저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첫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한 사람이 제대로 자기도 다른 예배 다 참석하면 전도받은 사람이 저 사람처럼 다 나와야 되는구나. 우리 셀리더처럼 다 예배에 나와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라고 말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셀리더가 새벽 기도부터 계속 하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저 집사님 계속. 자기 셀리더 보고 그냥 계속 셀리더보다 더 열심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아이고 성도님은 일주일에 한 번 낮 예배만 나오면 돼. 아주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새가족을 돕기 위해 먼저 현대인들이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새가족은요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5번 9번 새가족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완전히 선수들이에요. 그냥 탁 오면 예배 뭐 어떻게 드리는지 착착착착 다 알고 그냥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애쓰고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 굴러먹고 다니다 온 사람은요 다 부정적이에요. 목사 저거 설교하는 거 다 사기 같고 거짓말 같고 옆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면 저거 왜 나한테 뭐 돈 들어갈 게 있나 왜 저러냐 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뭐 천국 얘기했지만 천국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다 현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 사람에게 점점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4시 되면 마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오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시 되면 딱 마칠 테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라. 1번 2번 3번 4번 새가족 섬김이는 우리 좀 새가족이 집에 갈 때까지 혼자 두지 마시고 꼭 붙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도 소개하고 또 이렇게 평일날도 시간이 되면 좀 만나서 또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작.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시작. 관심과 사랑이 정착의 열쇠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뭐 테크닉 아무리 좋아도 사랑 없고 관심 없이 하면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정말로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이 있죠.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우리가 꼭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죠. 에로스, 이성적인 사랑, 뭐 필로스, 무슨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 3장 시작. 자, 1번.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새가족 섬김이 하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가족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데려왔으면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정착시키는데 모두가 주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섬김이 사역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